네,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설교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끼고 하다 보니까 당황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주변에 생각나는 인물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도덕적이고 정말 괜찮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 딱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나셨던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비도덕적인 것 같고 좀 비윤리적인 것 같다. 저 사람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행동하시는 그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괜찮다, 도덕적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그 사람한테 또 실망받을 때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딱 서게 되면 그 사람은 도덕적이고 좋은 행동만 할 거야, 올바른 행동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은 비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행동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인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이, 칭찬하는 그 사람 혹은 어떠한 기업, 단체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기적이거나 또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볼 때가 몇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상을 소개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을 이 시간에 같이 보면 참 좋겠지만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토론토대의 니나 마자르 교수와 첸보총 교수가 한 가지 실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두 가지의 제품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의 제품이 뭔가 하고 보면 하나는 친환경 제품. 요즘에 정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기후위기도 다가오고 우리 이상기온 현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제품을 보여주었고요. 또 어떤 반대쪽에 하나는 친환경과 전혀 거리가 먼 그냥 제품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과는 전혀 별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과제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하냐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고 이 컴퓨터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 놓은 다음에 동그라미를 양쪽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동그라미가 어느 쪽이 많은지 확인을 해서 균등하냐 균등하지 않느냐를 보고 엔터키를 누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활동에서 한 가지 제약이 아니죠, 조건을 두게 되는데요. 어떤 조건을 두냐, 이 아이들이 그 화면을 봤을 때 엔터키를 누르면 돈을 주는 거예요.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엔터키를 매번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실험 환경 속에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엔터키를 누르든 누르지 않든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엔터키를 누르면 돈을 받는데 거짓말로 누를까? 그냥 약속을 지켜야 하나? 이러한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어떤 조건이냐? 돈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을 나중에 정산해서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있는 통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엔터키를 마음대로 누르고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실험 결과가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가지 활동을 했었잖아요. 친환경 제품과 일반 제품 중에 하나를 고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를 보니까 친환경 제품을 이전에 골랐던 학생들이 거짓으로 답하고 거짓으로 많은 돈을 가져간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나름대로 의식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뭔가 도덕적이고 좋은 활동을 하는 학생들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후에 있었던 활동에서 거짓으로 엔터를 많이 누르고 또 있던 돈을 거짓으로 많이 가져가는 행동을 더 빈번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좋은 행동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비도덕적이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있는 마가렛 올미스톤 교수와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일레인 웡 교수, 두 교수가 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포튠이 선정한 500대의 기업 중에서 총 4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조사를 하게 되냐?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무책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게 돼요. 이 49개의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얼만큼 지고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참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하고 보면, 놀랍게도 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행동에 많이 투자하고 또 많이 도움을 주었던 기업들이 오히려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비도덕적이고 사회적 무책임한 행동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회사 중에 하나였던 앨런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크고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앨런이라는 회사는요, 그 당시에 각종 시민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 활동에 앞장섰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살펴보니까 이러한 좋은 기업인 줄 알았던 앨런이 실상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또 유령 회사를 세우면서 회계적으로 부정을 저질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2001년도에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학생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기업 또는 단체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요, 그러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요즘 운동을 잘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이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에너지를 썼으니까 당연히 배고프죠. 당연히 힘들고 배고픕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운동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저 맛있는 거 좀 먹어도 괜찮겠지. 왜요?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요. 저 달달하고 맛있는 저 디저트, 케이크, 사탕 이런 거 좀 먹어도 괜찮을 거야. 왜? 운동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에코백을 써. 나는 시장 갈 때도 장바구니를 들고 가고 에코백을 사용해. 그러니까 텀블러 말고 일회용 컵 좀 사용해도 되겠지. 또는 다회용 빨대가 아니라 일회용 빨대, 플라스틱 빨대 좀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 한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현상은요,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찬양 매일 잘 부르고 있으니까, 나 교회 잘 나와서 봉사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회에 나아가서는 조금 내 이기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분명히 내가 봐도 이건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들 조금은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다 앞서 말한 이러한 효과 때문입니다. 나는 올바른 행동을 했으니까 이거와 별개로 이후에는 조금 못난 행동을 해도 괜찮을 거야.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요, 심리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도덕적 허가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어떠한 현상? 내가 이전에 올바른 행동을 했으니까 이후에는 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해도 괜찮을 거야. 왜요? 그 두 개가 상쇄되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좀 내가 볼 때는 자신 있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이게 죄인 건 알지만 괜찮을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왜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이 도덕적 허가 효과라는 용어를 빌려서 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이러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신앙적 허가 효과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잘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조금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적 허가 효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만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이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 요나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라고 부르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에 속합니다. 이 성경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 가지 장르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장르 중에 하나로 이제 예언서라는 장르에 속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서라는 장르는요, 이 예언서에 속하는 성경들은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예언서를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패턴이 반복되냐?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예언하시죠. 너희 심판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그 심판이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살펴보면 보통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게 되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요나를 보면요, 그러한 장르에서 조금은 벗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냐? 아까 말했던 예언서의 패턴대로 가면은 요나서는 4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이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요나서는 4장이 존재할까요? 이 4장에서는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잠깐 보시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요나가 화내고 성내하는 이러한 모습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당시에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나아가서 나의 원수에게 나아가서 이 원수가 망할 걸 알고 있는데 원수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직접 일러주어야 했던 이 요나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 요나의 성내고 매우 화내는 모습이 당연하고 또 이해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 다 가지고 있지만 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4장에서 보이는 요나의 모습이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밟아보면 요나의 이러한 모습과 더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는 분명한 어느 정도의 차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명을 이만큼 받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일정한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타협해 가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거는 좀 힘들다라는 타협을 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100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면 한 70 정도의 사명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나머지 한 30 정도의 사명을 보면서 하나님 저건 힘들 것 같아요, 저건 제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의 요나도 이러한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요나는 하나님께 성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하나님, 절 좀 죽여주세요. 절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보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요, 나라는 표현, 요나가 하는 이 기도 안에서 나라고 말하는 표현이 총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5번인 거지 실제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은 나라는 단어, 원어에서 나라는 단어는 총 9번이 사용이 됩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나라는 말을 엄청 많이 넣은 거죠. 즉, 이 기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뜻, 이게 맞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은요, 나의 생각으로는 가둘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우리의 예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죠? 제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100% 우리는 다 감당해내고 있을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어쩌면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한 문장, 어쩌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 이 한 문장조차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에서는요, 모든 일에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요, 하나님께 자신만을 사랑해달라고, 또 자신의 민족만을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나를 넘어서, 우리의 민족을 넘어서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러한 자비하심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의 원수니까요. 그들은 내가 볼 때 잘못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살펴보죠.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 안 망합니다. 불편하죠. 왜요? 우리의 원수가 안 망했거든요. 저기 망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할 땐 저기 망해도 되는 곳인데 왜 안 망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박넝쿨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박넝쿨을 보며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박넝쿨이 사라지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나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 잘 전달하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겠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전에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니느웨만큼은 좀 망하는 걸 봐야겠습니다. 왜요? 저 이전에 잘 했잖아요. 신앙적 허가 효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요, 과연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과연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판단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모든 일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저는 감사보다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너무 많이 옵니다.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다양한 시련들이 옵니다. 그것들도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선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감사를 선포할 때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감사함이 없었고 교만했던 이 요나의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십니다. 그리고 박넝쿨도 다시 없애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박넝쿨 네가 키웠느냐? 아니, 내가 키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아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볼 때 부도덕해 보이고 내가 볼 때 싫고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길,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닌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사랑을 지닌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돌려 말해볼까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택된 나, 선택된 우리 교회, 선택된 한국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다가 망하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진짜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실수했다고 너 나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좁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진짜 받은 그 사명을 100% 이상을 달성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좁은 생각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를 선포하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신앙적 허가 효과의 틀 안에서 많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은요,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우리가 볼 때 불편하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선포하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품으시고 선포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짜증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내면서 나 라고 이야기하며 내 생각을 이야기했던 이 요나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이전에는 비록 이 신앙적 허가 효과 안에 갇혀서 내 마음대로 합당화하면서 더하고 빼고 셈하면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왔던 모습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렇게 함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